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신자를 위한 교리문답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그 답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든 건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중심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인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죄와 구원의 계획을 거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과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시작, 인간과 성경입니다. 모든 믿음에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초, 그러니까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근거는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최종 권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저자들이 썼지만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 확인했으니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그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예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비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은 권능과 영광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바로 죄라는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태도, 본성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불순종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요. 이걸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직접 짓는 죄들은 자범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틈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그 구원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모든 과정, 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예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요. 우상숭배나 도박 같은 예전의 죄된 습관들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예배가 단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의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개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튼튼한 반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